계신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게 되어 함께 은혜 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함께 되어 반갑습니다. 또 더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시네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시네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시네요.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고민과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입니다. 별의별 고민과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서 이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걸 이제 장애로 여길 만큼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김미진 장로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주신 직분이 귀해서 자꾸 장로님 그러는데 이분은 장로님보다는 간사님으로 부르는 걸 더 좋아하시는데 제가 고집스럽게 저는 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간사님도 귀하지만 그건 이제 선교 단체에서의 속한 직함이고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이니까 그 직분이 훨씬 더 귀하고 중하다고 여겨져서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장로님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시간이 못 돼서 이제 뭐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한데 여하튼 참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틀을 다시 잡아주고 또 물질에 대해서 우리 그 기준을 다시 정립해주는 이제 그런 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은혜 받은 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유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마음에 이제 또 우리의 생활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신앙생활해 나가는 모습이 나랑 달라서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또 신앙적인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럴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갈등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갈등이라는 말은 갈자가 갈자입니다. 칡농쿨 한 갈자예요.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농쿨과 등나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갈등입니다. 그 왜 싸우느냐? 칡농쿨은 이제 혼자 나무가 못 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퍼져가죠. 등나무도 혼자 못 섭니다.
그래서 퍼져갑니다. 그래서 기둥들을 세워줘야 돼요. 등나무를 할 때는. 그런데 이 등나무는 위로 올라갈 때, 뭔가를 타고 올라갈 때 꼭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모든 등나무들은 다 그렇게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칡넝쿨은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칡넝쿨은 올라갈 때 계속 왼쪽으로 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왼쪽으로 돌아 올라가면 무슨 상관이고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면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두 덩굴이 한 곳에서 만났을 때 같은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칡넝쿨과 또 이 등나무가 계속 꼬이고 얽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 그걸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자,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릅니다. 그 마태가 너무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겠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가게 되겠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마태와 같이 직장 생활하던 직장의 동료들, 세리들이 같이 이제 모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에게 태클을 거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왜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냐?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다.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은 병들어서 저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병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일단락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신앙의 갈등을 일으켰던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입니다. 그 외에 일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웠는지 아니면 정말 이게 궁금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궁금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갈등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어요.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말씀을 끊으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아예 바벨론에게 나라를 망하게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스겔과 다니엘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에서도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남아서 끝까지 자기 말 듣지 않고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 영성가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그저 일반 사람들은 좋으니까 좋은 얘기 해주니까 그냥 따라다니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이 그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보라,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의 입이 열리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영성을 어디서 나왔느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토롯을 입으면서 그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 세례 요한의 영성을 사모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데, 메시아라고 해서 오신 분이,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보다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제자라면 우리보다 더 많이 금식해야 되고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의문을, 그런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은혜를 받고, 부흥의 은혜를 받고, 또 예배 시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나도 순종하면서 나도 복 받으면서 살아가야지, 그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립하고 다시 살아보자 라고 결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마귀는, 에이, 그래도 그건 김미진 장로님이나 가능한 거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지금 형편이 안 되지, 이런 갈등, 혹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에이,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또 나와 다른 모습으로 은혜 받았다고 다 그렇게 살겠냐, 그러면서 제지하게 될 때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와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기준.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기준. 그리고 나와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믿는 거죠. 아니, 우리는 당연히 금식하면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금식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금식해야 된다고. 또 그것은 율법입니다. 자, 율법이기요. 또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금식도 안 하면서, 아니, 율법에 정해진 기본적인 금식도 안 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10에 1조하며 새벽 기도하며 또
복음서 1천독 운동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고 또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데 부흥회에 참석하라는데 참석도 안 하고 11조 헌금하라는데 그렇게 11조도 안 하고 주일도 지키는 둥 많은 둥 시간 내면 나오고 안 하면 안 오고 예배도 빠지고 봉사하라는데 신용만 내다가 그냥 흐지부지 멈추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우시죠.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나와 그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토마스 해리스 박사가 쓴 둘 다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한 챕터와 같은 글인데요. 둘 다 옳다. 이 글에서 이 해리스 박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보니까 삶의 그 기준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행동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 팍팍 우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말이 맞는데 자기 말이 맞다고 팍팍 우기는 거예요. 틀린 거 가지고 참 답답하죠. 그런데 삶 속에 그런 관계 또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거 설득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는데 말도 안 통하고 참 힘들죠. 답답하고. 두 번째 삶의 패턴은 네 말이 옳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다. 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죠. 자,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한다면 내가 바뀌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틀렸는데 보니까 너도 아니야. 너도 틀렸어. 이 관계로 살아간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내가 옳은데 너도 옳아 하는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뭡니까? 내가 옳은데 너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왜? 당연히 금식해야 되는 일인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율법으로부터 내려오는 당연한 거예요. 모세의 때로부터 내려오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말이 옳다. 그런데 내 제자들도 옳다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내 제자들도 옳다. 금식하는 거 맞다. 맞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참 귀하고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내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지금 신랑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신랑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신랑과 함께하는 이 신혼의 기쁨을, 이 복음의 기쁨을,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식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는 금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럴 때 갈등이 있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어? 참 답답해 죽겠네.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어? 참 답답해. 답답함을 넘어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더 열심히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멸시가 되기도 하죠. 아이고, 참 답답하다, 안타깝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의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기도하는 거. 우리 가끔 통성 기도하죠? 통성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저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정신 집중이 잘 돼서 크게 내서 기도합니다. 그냥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나서 자꾸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기도해야 집중이 잘 되고 또 기도가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소리 내서 기도하니까 하는 게 잘 된다고 다른 사람한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한테,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거 자꾸 잡생각 들고 정신도 집중 안 되고 졸음만 오고 안 돼. 그러니까 소리 내서 기도해. 소리 내서 기도해야지. 조용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분이 말했죠. 목사님, 저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다 해봤어, 집사님. 조용히 기도하면 자꾸 잡생각 든다니까. 그리고 졸려. 그리고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기도가 들리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집사님도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자꾸 해보세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나한테는 맞는 말이에요. 저한테는 맞는 말이에요. 왜? 제가 해봤으니까. 제가 또 제 성품상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니까. 자꾸 잡생각이 드니까. 딴 생각이 드니까. 아니면 자꾸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 들다가 또 졸리니까.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틀린 거예요. 그분은 조용히 기도해도 얼마든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봤다고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으키는 갈등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런 것이라는 거 아세요? 성향이라는 거예요. 성향. 어떤 분은 진밥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된밥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국물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건더기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물른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라면을 먹어도 그냥 목욕하고 나온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짠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싱거운 걸 좋아하고 다 달랐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 음식하면서 국을 먼저 끓이느냐 밥을 먼저 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하면서 청소해야지 지저분하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분은 어차피 치울 거니까 다 해놓고 치우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의 문제, 성향의 문제 이런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편견으로 나의 고집과 독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경을 부인해서 율법을 부인해서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거랑 저기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독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메시아가 절대 그럴 사람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중세시대의 교회들이 이런 편견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경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모양이, 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다양하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찾으셔야 합니다. 금식하는 것,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금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8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금식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다. 금식하면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논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논쟁하는 거,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하면서 11조를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논쟁하는 거,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하나님 섬겨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게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금식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데 뭐가 내가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거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금식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에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불쌍한 사람, 이웃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의 멍에를 불러줘야 되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이 동행돼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배도 마찬가지죠.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 봉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요즘 장경동 목사님 통해서 이제 함께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그 이제 중문교회 새로운 운동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2끼 이상 금식하자. 전 교회 일주일에 2끼 이상 금식하자. 그리고 그 금식하는 걸 가지고 2끼 이상 금식했으니 그러면 뭐 음식값이 재료값이 덜 들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전도 대상자 한 사람 만나서 밥 한번 사주자. 그 운동을 한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2끼 금식하고 다른 사람 한 끼 식사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금식도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시는 것이고, 헌금도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시는 것이고, 봉사도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바르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낡은 옷을 기울 때 새 천을 갖다 대면 새 천은 강함소 이 낡은 옷을 더 헤어지게 돼서 구멍이 더 커진다는 거죠. 또 포도주 담을 때 포도주를 담으면 이게 발효가 돼서 가스가 찹니다. 옛날에는 그릇이 없으니까 단지 같은 게 없으니까 통이 없으니까 짐승들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포도주를 담아서 꽁꽁 싸매둔 거죠. 그런데 이게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니까 이 가죽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 부대로 이미 만들어 놓은 지 2, 3년 된 건 이게 딱딱하게 그 가죽이 멈춰서 늘어나지 않으니까 터져서 결국 가죽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을 때는 반드시 새로 만든 가죽 부대에 넣어야 이게 부피가 가스가 나도 이 가죽 부대가 늘어나면서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새로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틀을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마음, 예전에 있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굳어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은,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믿음으로 변질되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다 걷어내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드러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계속 바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성령에 깨어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예민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서는 것처럼 다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우리의 생각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들을 잘 갖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잘 바꿔서 갈등이 일어날 때, 고민이 일어날 때, 고비가 올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 나와 다른 사람이 있지. 그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서야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지. 이 시험을 이겨야지. 그래,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믿음 위에 세워나가자. 그런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